이랑 그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이 페이지가 달라서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6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입니다. 네. 신약성경 356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본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되고 하나님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로서 저희들이 또한 침례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희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흥분되고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교 목사가 침례라는 것을 처음 주는 날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또 이제 오늘 침례를 받으신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처음 주는 목사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로서도 이 형제님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침례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이 예배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회원이 되는 의식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물에 들어감으로 묻히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울 교회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침례를 주는 겁니다. 목사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에 대해서 이 교회의 권위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중국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침례를 줬는데요. 어느 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이제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 저 유명한 목사한테 침례받고 싶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권위로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목사에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이 목사가 주는 것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주는 침례가 더 권위가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권위로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위임한 교회의 권위로 이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침례를 받으셨죠?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네,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침례를 주셨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도록 하셨지 예수님 자신은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본인의 이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침례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한테 침례받았다고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파다. 뭔가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몇 명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에게 바로 이 침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침례인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뒤로 가셔야 될 거예요, 어머니. 네. 자,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침례를 주신다고요?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성령 침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요 물로 침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조건에서 첫 번째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침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죠? 구원이 임하게 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이 이제 또 어떻게 우리 보는지 15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구절이 몇 개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침례라는 의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르단강 물에 가서 7번을 담궈서 다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어떤 부정한 것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이 유대인이 될 때 마지막에 또 꼭 통과해야 되는 게 바로 물속에 담겼다가 나오는 정결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을,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죠?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의 선포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도다 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죄들을 씻어내는 침례를 받으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당시에 거의 종교개혁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미 유대인이야, 나는 이미 의인이고 나는 선택받은 자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이렇게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은 더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도다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가장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침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무엇이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거듭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나는 다 된 사람인데,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 다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다시 너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침례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영어로는 baptism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baptism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버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지 못하고 그냥 버스로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이 baptism이라는 말을 이건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에 밥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자니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냥 baptism이라고 baptism이라는 말을 갖다가 씁니다. 근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뭐냐면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담그다. 근데 세례는 어떻습니까? 뿌리는 거죠. 뿌리는 것은 이 그리스어로 란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티조가 아니고 란티조라는 말인데 이것이 언제 이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세례도 되고 침례도 되고 했냐면 이게 바로 캐톨릭이 4세기에 이제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침례를 받아야지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데 당시에 이 카톨릭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를 받아야 어떻게 죄가 해결이 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침례 중생설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언제 침례를 받냐면 죽기 전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내가 침례를 받은 다음에 죄를 저지르면 용서를 못 받을까봐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런데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건, 물을 뿌리는 건 원래 침례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병자나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던 것이 세례 의식의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톨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것이 바로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베프티즘의 기준이다라는 것이 이제 널리 퍼져버리게 됐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가장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름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전 세계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교인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이 중세 1000년 동안에 침례를 주고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황제는 교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외치면서 교회 안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집계가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5천만 명, 한국 전체 국민이 다 죽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외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천만 명이 공식적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왜냐? 종교개혁자들도 아직은 천주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 가면 이 제네바나 이런 데 가면 큰 연못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돌이 있어요. 돌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은 이곳에서 침례교인들을 죽인 곳이다 해가지고 침례교인들이 죽인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침례 좋아하지? 그래서 전부 다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줄줄이.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침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하나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이 작동하여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라는 것이 어떤 침례 특별한 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침례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침례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건 뭐냐면 바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으로 가면 베드로 전서는 많이 뒤에 있어요. 한참 뒤에. 그래서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21절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양심이 응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과 동일한 모형이 뭐라고 하죠?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 몇 명이 살아남았죠? 8명. 참 재밌는 거는 한자에 큰 배 선자가 있잖아요. 큰 배 선자에 보면은 배자가 옆에 배 주자가 있고요. 그 옆에 8팔자와 입 부자가 있어요. 그게 합해진 게 큰 배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로. 그러면 8명의 식구죠. 입이 8명의 식구가 탄 배가 큰 배라는 것이 한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고 땅의 기품들을 열어가지고 온 땅에 대홍수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뭐요? 방주에 올라타라고. 방주에 올라타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듣지를 않죠. 노아의 식구들만 겨우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통과하죠? 바로 이 거대한 홍수, 그 그 거대한 물속을 통과하고 결국은 8명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곳곳에서 대홍수에 대한 증거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바로 그 실제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침례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침례의 모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하는 거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침례교라 다른 교를 구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한 함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나의 선한 양심이 응답하도록 나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죠. 온갖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회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지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갈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이 살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죠? 중국, 북한, 박해가 있는 땅들은 그래요. 박해가 있는 땅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기를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무엇에 동참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도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겠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의 시작은 믿음의 고백과 침례 의식을 통해서도 가지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나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교인들은 특별히 더욱더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교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 생각이 안 날 때는 얼른 골로새서를 피세요. 골로새서를 피면 거기에 최근에 이런 이단들이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웬만해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좀 계속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한 공격들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4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나는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삶이 나만을 돌아볼 수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에 있어서 노아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침례를 주신다고요? 불로 침례를 준다고 하시죠. 불 침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불 침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기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노아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의 응답은 바로 복음을 노아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성장해야지 되는 단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이전에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내던져진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요?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천사들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영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두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똑같이 불로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금 불로 심판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침례를 받는 것과 함께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들을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로 이 교회에게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가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침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님 누가 한번 전화 주십시오. 가운데 하십시오. 앞에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유창호 형제님, 제가 유창호 형제님의 믿음의 고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형제님 오늘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저쪽 앞으로 보고 말씀하십시오. 네. 형제님은 이제 침례를 받은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롭게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네. 네, 이 시간 저는 유창호 형제님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침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또한 연서 제1침례교회 권위로서 유창호 형제님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제 여기 손을 잡으세요. 조금 더 앞으로 보시고 뒷구니까요. 앉았다가 그대로 누우실까요? 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자, 이제 박수 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선한 양심의 응답을 해주신 우리 유창호 형제님에게 다시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